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12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여기에 저희들 나와 믿음의 식구들과 한 자리에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아름다운 솜씨로 각자의 색이 드러나게 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과 창조 세계가 생명이 번식하고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그리하여 더더욱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멋지고 아름다운 몸과 마음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류가 아닐 느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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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이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위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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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붕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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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보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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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찬양.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어김없는 계절의 변화를 주셔서 시간의 흐름을 깨닫게 하시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가다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절 12번째 주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인격의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죄성으로 얼룩진 저희들의 현상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 욕심에 관심을 더 갖고 다툼과 허영으로 보냈습니다. 순종보다는 불평불만과 탄식으로 감사는 입술뿐이었습니다. 길들여진 악행을 끊어내지 못하고 순간순간 반복하였습니다. 자신만의 편견과 고집으로 이웃을 짓밟고 겸손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민낯을 낱낱이 고백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용서받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지구촌 곳곳 전쟁의 고통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국내 정치권의 끝없는 대립과 분열이 국민 불안과 경제 몰락으로 이어져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흉악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며 실종된 정의와 법치 앞에 가중된 혼란과 어둠 속에 헤매이며 표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개입하셔서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바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 공동체가 날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뜻으로 주신 우리 순천 중부교회에서 위로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2025년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운 목소리와 헌신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성가대, 오직 사랑으로 양육의 사명을 다하신 주일학교와 청년회, 묵묵히 봉사해오신 여신도와 남신도회, 구역 인도자와 구역장들, 권사회 등 성도단체와 기관들을 일일이 불러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목회계획 수립에 함께하여 주시고 당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체험하는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로서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도록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몸과 마음이 강건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성 회복에 설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향기로운 삶의 에너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2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저희들 거하고 머물며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삶의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경험의 나눔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적절한 경험의 나눔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도 저에게 또 제 개인적으로도 주변의 목회자들, 선배든 후배든 상관없이 이렇게 경험의 나눔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그 삶의 경험을 나누게 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를 위한 도고기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중보기도.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우리가 감히 중보를 할 수 있냐, 이렇게 교리적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도고가 한자적으로 봤을 때 더 정확한데, 어쨌든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기도해 주고 있는 동역자가 있는 것 또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한 일이고 값진 일인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세상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방황하고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방황과 괴로울 때 그걸 이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서로에게 이것은 정말 값지고 귀한 일인 겁니다. 연로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또 동역자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안내와 권면을 하고 있는, 아주 이 둘의 관계는 친밀한 그런 관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성경 본문은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디모데를,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은 당시에 대단한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자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어진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너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그런 일이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고난과 함께 자리를 잡고 전파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이 만남도 지난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의 만남도 그냥 어느 날 만나진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만나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첫 번째로 떠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로 또 더 밑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의 더 밑으로 터키 남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성경은 사도행전 14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삶, 이 삶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대단히 절망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가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이 나타났다. 바울을 최고의 신, 헬라의 최고의 그리스의 최고의 신 제우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바나바는 말을 능통하게 하기에 전령 대언자 헤르메스 신이다. 두 신이 우리에게 이곳에 나타났다라고 아주 대단한 반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충동질하여서 돌을 던져 죽어버린 상태까지 되죠. 그래서 성 밖에 내어다 던져버립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제 마가 요한과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바나바하고 결별을 하고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대목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은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선교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고난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라라고 하는 이 걸출한 사람을 만나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에 가까운 상태 속에 빠져 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귀한 자기 아들로 일컫게 되어질 정도의 귀한 통역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대목에서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버렸다면 여기서 선교가 실패네? 그렇게 마음의 정리를 했다면 디모데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우뚝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연속들이 옵니다. 그게 질병이든 돈이든 관계이든 여러 많은 아픔과 힘듦, 고통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찾아왔다고 인생이 실패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패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냥 고난일 뿐인 겁니다. 그것은 나의 긴 인생, 특히 신앙의 인생 여정 속에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그것은 또 다른 내가 경험하는 소중한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갈 때는 엄청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그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실패다 라고 규정 지어버리면 그 인생은 정말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되지 않은 것,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연단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그 비밀이 이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디모데라라고 하는 이 정말 걸출한 아들, 걸출한 동역자를 그의 옆에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 받았는데 너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 고난을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증인되어진 이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그때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더라. 그러니 그 고난 속에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내가 나가야 할 그 사명의 길, 복음을 향하여서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그러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기에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훈장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열등감이 나에게 작동되고 나는 이게 부끄러워. 그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더냐 그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가난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점점 더 게으르게 살아간다는 것, 사실은 포기한 것,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가난 자체가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부자이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권력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대통령하고 견주면 그 권력은 전시 작전권도 없는 권력에 불과한 겁니다. 별것 아닌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가난은 우리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 때문에 포기하고 내가 더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못 배운 것이 혹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가끔 저희 부모님 얘기를 드렸죠.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문턱은 밟아봤구나.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와봤기 때문에 문턱은 밟아왔어요. 그런데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이 두 분 다.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을 향한 그 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런 귀한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지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배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된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 자세, 내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내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누구든 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절망과 실패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 붙들리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차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새로운 영트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십자가의 형틀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묵묵히 담당하신 겁니다. 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므로 현재 나에게 임한 이 고난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복음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망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내가 늙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귀한 복된 소식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예비해 주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설레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이 설레임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 간식 설레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설레이는 이런 귀한 삶의 모습,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설레이게 하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를 설레이게 그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는 이 설레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영생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뭐 보험을 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대학교 때 책을 나름대로 돈이 없어서 학교는 다니고 싶어서 책을 세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팔진 못했지만 대학생 2학년짜리가 배를 눌러서 책을 어떻게 팔겠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어쨌든 배를 누르고 사람을 만나서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고 일장영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열정. 왜냐하면 이건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책을 주고 저 사람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다고 이 책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냐 없냐는 그 다음 문제가 어쨌든 나는 그 책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 갇힌 것, 이건 지금 부끄러운 축에 끼지도 않는 거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장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 반포자 사도 교사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기에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11절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담대히 복음을 기쁨으로 전파해야 되어짐을, 자기가 루스드라에서 죽을 상태까지 이제 인생 절망이다,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다다랐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붙들렸고 그 복음의 설레임으로 살아갔기에 디모데 같은 출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가 있었기에 유럽을 넘어서 아메리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복음이 정착되게 되어진 것.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까? 조선 시대 카톨릭이, 그리고 일제치하에, 그리고 6.25 동란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갔기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1장을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로 내가 하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었다.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해서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오라운데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여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서 나를 돌보아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가정은 사도 바울이 사슬에 묶여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옥바라지를 해 주었던 그런 귀한 사람들 또한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복음을 전하는 것, 녹록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처럼 핍박이만 해서 아니에요. 복음보다 세상의 관심, 세상에 흥미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기에 사람들은 복음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도 복음에 설레이는 것보다 세상의 흥미에 혹시 더 설레이는 그런 일들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오늘 이 시대에 전파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예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추수 때가 되어질 그 사람을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귀한 믿음,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 이 설레이는 믿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싫었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부끄러워할 때가 어느 때였지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지금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그때 학교에서 4교시 끝내고 집에 가라갑니다. 자, 오늘 누구네 집에 가정 방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긴장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지만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누구 앞에서 말 한 자리도 못하고 여학생이 있으면 친화도 못 가고 얼굴이 빨개진 그런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랬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그 시커멓고 코 찔찔을 흘렸던 그 아이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럽고 황송했겠어요. 집은 초라하죠. 부모님은 남의 집 그 면 소재지예요. 지금도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약국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우리 반이었어요. 근데 여자아이야. 얼굴도 이뻐. 나는 책보를 갖고 다니는데 빨간 책가방 뒤에 메고 다녔어요. 우리 부모는 저 정도도 아닌데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놈 가정 방문 좀 누가 없애면 좋겠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부끄러움. 그런데 그 부끄러웠던 아이가 대학교 가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수원에 왔어요. 수원에 팔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에 아버지가 50m 가면 숨차서 못 걸으니까 그 산을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등에 업고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대학생쯤 되니까 우리 부모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이고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훌륭한 부모님은 내가 업고 살아야지.
그래서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이 못내 아쉽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니까 그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지니까 저의 행동 양식이 달라지더라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다 떠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 뒤에 쫄랭쫄랭 따라가다가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단계인 겁니다. 그런데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씩 묻습니다. 3번이나 베드로는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설레임이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 부끄러움 대신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 땅의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르가, 디모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통역자로 그를 돌보는 귀한 삶을 살아갔듯 저희들 또한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총, 영생의 소망,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저희들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쁜 소리를 위해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얻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이 하신 말씀 나를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단을 위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본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바칩니다.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손이, 자녀들이 꾸리고 있는 사업장이, 다니는 직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에도 물질의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년 목회 계획협의회 당회원만 참석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신도의 정기 총회가 있습니다. 예배당 본당에서는 여신도회, 그리고 1층 성가대실에서는 남신도회가 정기총회 있습니다.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더욱 크게 들려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위에와 군만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